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말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씨가 되어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떤 때는 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러한 생명의 씨로 심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 사람들에게 절망과 슬픔과 고독과 불행을 안겨주는 그런 사망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입술에서 나가는 말인데 그 말이 생명의 씨가 되기도 하고 사망의 씨가 되기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을 누가 하고 또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런 말의 속성을 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해 가고 있습니다. 혀의 위력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말, 그 말을 그 어디에 뿌리를 두고 우리가 그 말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정말 살리고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쓰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원문을 보면 이 1절의 원문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문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번역과는 좀 다르게 원문에는 이게 먼저 나와 있는 것은 헬라어에서 이 부정문을 먼저 앞세우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장에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거기에 문장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거를 강조해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치라라고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걷는 그 길은 그냥 내가 목사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 3년을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봐서 강사 인허를 받고 또 목사 고시를 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이런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쳤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씩 다른 겁니다. 지금처럼 어떤 성경이 딱 고정 이렇게 말씀이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조금씩 달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것만 듣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사도가 가르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가르쳤는데도 듣다 보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사도들이 가르치는 걸 듣다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이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분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히려 더 신뢰가는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말들이냐? 야,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전에 들어봤을 때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 틀린 거야. 이게 맞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말을 뱉어내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혼란과 혼선과 혼돈이 주어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왜 다를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사람들의 말로 그것을 또 말을 하고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그 공동체가 혼란과 혼돈과 그 혼선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야고보가 그들에게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지금 당장 선생이 되기 위해서 너희가 들은 대로 그냥 너희 말 기분대로 너희 생각대로 내뱉는 그 말들을 지금 당장 그쳐라 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강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제 말의 실수가 따라온다. 우리의 말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우리의 말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 여러분, 야고보가 처음부터 계속 말했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걸음입니다. 진리로 다시 태어났고 진리로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인데, 오늘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가 여기에서 구약을 배경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담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아담이 했던 말이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내게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그 아담이 제일 먼저 죄를 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요, 핑계한 겁니다.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주어서 먹은 겁니다. 근데 그 여자는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입니다. 지금 책임을, 자기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열매를 먹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 탓을 지금 여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탓을 지금 그 여인을 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짓고 있을 때 자기 혼자 있는, 나와 똑같은 존재가 없고 나와 똑같은 나의 짝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우시고 그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만들어 그에게 다가오게 했을 때, 그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이 어떠했습니까?
나와 똑같은 존재, 나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진 그런 존재를 보고 그가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그가 노래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요.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했던 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핑계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었고 그 죄악의 그 본성을 타고난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담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어떠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서 사람들의 거짓과 험담과 그 모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멸시하고 천대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외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그를 향하여 모욕하는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첫째 아담에게 뿌리를 두고 있느냐, 우리가 둘째 아담에게 뿌리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기에 우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자이기에 우리에게서는 그 온전함이 나타나야 하고 그 온전함이 드러나야 하고 그 온전함이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뿌리를 내린 자들, 그러면서 야고보가 혀의 위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을 보면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유튜브 쪽에서 조금 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봤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을 한편 봤는데요, 보니까 야생마, 여러분, 그 위에 사람이 타서 말은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자기 등에 아무도 안 태우려고 그냥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합니다. 근데 그 등에 탄 사람은요,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말을 타려고 또 그 갈퀴를 잡고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한 경우는 사람이 땅에 떨어지는 걸 봤고요, 그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 경우는 말이 길이길이 뛰다가 결국은 그냥 조용히 그냥 멈춰서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말에 딱 듣는 모습인데요, 딱 그렇게 되어지자마자 재갈을 물리고요, 그리고 고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트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말은, 여러분, 말 중에서 가장 강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다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말 중에서 가장 강한 곳이 어디냐면 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을 함부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딱 채우면요, 목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돌리려면 안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말이 습성이 있는데, 말이 어떤 습성이냐면
진짜 잘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말이요, 목의 방향으로만 달려간다는 겁니다. 목이 틀어지는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것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이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딱 채우면 이 말은 아무리 강해도요, 이 고삐를 트는 대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이 고삐를 트는 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의 방향을 정하고 그 말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이 혀의 위력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에 가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우리에게서 가장 강력한 것이 어쩌면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 말을 제대로 제어하고 이 말을 바른 방향으로 세워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4절을 보면 배의 키를 말합니다. 배가 크기와 상관없이 그 키에 따라서, 키를 돌리는 방향에 따라 배가 방향을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그 말의 열매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우리라면 우리의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온전함의 말로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되는 거고요. 불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말은 결국 그 불의의 말로 죽이는,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우리의 혀의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은 온전한 말로, 선한 말로, 선한 역사를 이루는 말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첫째 아담인 그 죄악의 그 본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입술의 말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과, 그리고 그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서 커다란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은 그 영향력이 커져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말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서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6절에서 보면 불의의 세계라라고 말합니다. 이 언어가 불의의 뿌리를 내리면 그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불은요, 게헨나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때로는 흰 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꺼지지 않는 불, 그 지옥의 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그 열매가 중요한데 어디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신분이 변화되어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땅에 서게 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툼과 불평과 원망과 그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로 우리 앞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선한 말을, 선한 영향력을,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요, 근육질의 아주 그런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근육질의 건강한 그런 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몸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내가 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내가 운동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지금 실제로 말하는 게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그 걸음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걷지도 않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의의 뿌리를 내리고, 아니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아니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들,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내가 태어났지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은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태어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가만둡니까? 자꾸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뒤흔들지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가만히 있습니까? 원래 육신의 본성이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욕심스럽게 욕망을 쫓아 살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뿌리를 두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입술의 열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입술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하루를 끝날 즈음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았는가를, 내 입술의 열매가 어떤가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하루를 살았는가를,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며 오늘을 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흠집 잡으면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내가 내 욕망에 뿌리를 두고 살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살았는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그 선한 역사를 이루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4절을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의 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말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말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의와 거룩함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말을 내뱉고 또 그 말로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과 세상의 요구에 따라 여러분 이리저리 움직여가는 그런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온 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그냥 너희의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희의 말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뱉는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때로는 힘겨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쉽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겹게 가야 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은 승리가 보장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된 길이지만 지금 당장 편리하게 보이고 지금 당장 좋아 보이고 지금 내 눈에 옳게 보이는 그 길은 하나님이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장해 주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한 폴란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첫 시간 그의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가락은 너무 짧고 굵고 유연성도 부족해서 피아노를 치기에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악기를 택하라고요. 이 비관적인 말을 듣고 그 소년은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다른 악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악기를 해도 전혀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에게 어느 만찬회에서 피아노를 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서 그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신사가 그 소년에게 다가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라고. 이 소년은 이 신사의 말을 듣고요, 힘을 얻었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노신사는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인 안톤 루빈스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격려의 말을 듣고요, 이 소년은 하루에 7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계가 깜짝 놀랄 피아노의 천재로 불리는 잔 파데로스키라고 하는 소년이 이었는데요. 그가 세계가 놀랄 그런 피아니스트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내뱉는 그 한마디의 말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살아나고 살려내고 선한 역사와 선한 일들을 이룰 수도 있지만 우리가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으면 그 말은 죽이고 또 멸망시키고 또 파괴하고 분열하고 상처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가까이 우리 가정에서 너무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 한 가족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쉽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지 못하고 여러분 내 욕망과 욕심과 세상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기대와 내 욕심과 내 소망과 상관없이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가치를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들을 칭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여러분 그들을 높이는 말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선한 역사를 이루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말들이요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들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